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역시 몇 절만 읽고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생각하십시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주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까지만 보고 말씀 계속 읽어가면서 좀 생각하십시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꿀과 같은 말씀,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 금은 보화보다 사모할 만한 말씀이 되어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듣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 복습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말씀 좀 봅시다. 요셉이 팔린 사건, 잘 아는 사건이죠. 한번 좀 읽어나가 보십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는 이 톨레도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이제 대략이니 또 약전이니 또 뭐 계보니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자손들쯤 하면 어떻게 이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generations,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이제까지는 야곱의 역사가 기록되고 37장부터는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이나 이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역사가 좀 기록될 것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그쯤 하면 어떻겠는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17세가 됐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아비의 첩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죠. 빌하의 아들은 단, 납달리 이 두 아들이 빌하의 아들입니다. 단,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니까 자, 이런 그 형들이죠.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양을 칠 때에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 형들이 어떤 잘못을 범해놓고 그것을 감추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 속에 도덕성이 없다면 아이고 형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다 세상 그렇게 그런 거지 하고 가면은 뭐 말 안 하겠지요. 요셉 자신이 도덕성이 없으면은 그걸 크게 여기지 않겠죠.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거지,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다른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좀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고 감추는 거를 저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형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이 아닙니까? 다 얘기를 해야죠. 3절 보십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았을까?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 요셉을 낳았을 때. 성경이 몇 살이라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의 나이가, 자세히 성경을 연구라고 할 것도 없이 조금만 연대 계산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그런가?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뭐냐면 어떻게 연대 계산, 거꾸로 연대 계산할 수 있죠.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살러 갔을 때에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130이라고 그랬던가요? 얼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가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나고 흉년이 2년인가 지난 9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연대 계산을 거꾸로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지났고, 그런 연대를 하란에서 20년 지나는데 14년 될 때, 그러니까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렇게 지날 때에 요셉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39 될 때에 야곱이 130세인가 그렇게 된다는 걸 보면, 거꾸로 연대 계산해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 그러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 몇 살쯤 되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연대 계산을 해본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은,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럼 할아버지인데? 아직 총각 할아버지인데요. 77세.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건장했구나. 77세의 총각, 우리가 보면 할아버지 나이지만은 그때 건강하게 하란에 가서 그의 아내를 또 4씩이나 어찌합니다. 2 여종까지 아내가 뵀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11명,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을 낳게 되니까 굉장히 건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77세 하란에 갔고, 그 다음에 요셉을 하란에서 14년을 지난 때에 낳았으니까 14년이면 77 더하기 14하면 몇입니까? 91세입니다. 91세. 그러면 91세.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 도대체 몇 살, 얼마나 노인인가? 91세. 지금 우리 91세 하면은 지금 다 천국 가기 직전이죠. 문 앞에들 다 줄 서 있는 것과 같이 되기가 연세가 많은 거죠. 보통 8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90세 넘어까지 건강하면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건강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여기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정말 야곱은 아내가 4명이지만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4명의 아내를 결국 원치 않게 얻었지만 자기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장인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밤에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부득이 레아를 먼저 주고 내가 7일 지나면 라헬도 주겠다.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레아를 아내로 얻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라헬도 또 아내를 얻고 그냥 갑자기 2아내가 생겼습니다. 형제가 다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7년을 또 잡혀서 일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4년 지나는 어간에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을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여종에게서 또 자녀가 아들들이 낳고 또 레아가 이제 자녀가 끝쳐지니까 또 자기도 경쟁으로 자기 여종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냥 둘이 더 늘어서 4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인데 그 라헬이 우리가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인 베냐민을 낳을 때에 너무 고통 가운데서 난산이라고 그러죠. 고통 가운데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은 후에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의 나이가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쓰러운 얘기죠. 우리가 6살 난 아들을 놓고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물론 큰 엄마니 작은 엄마들이니 엄마들이 3명이나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고 자기를 낳은 라헬은 요셉이 6살 때 죽었으니까 말하자면 요셉은 엄마의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행복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고 보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 하면은 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 엄마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큰 애처로운 저 아들인데 하니까 더 사랑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옷도 다른 그 아들들과 달리 채색 옷을 좀 예쁜 옷을 입혀서 채색 옷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을 그런 입혀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형들이 보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죠. 요셉이 뭔데 차별 대우를 하느냐. 저 아버지는 왜 요셉만 저렇게 사랑하고 우리는 눈에도 없으신가.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요셉을 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영어 성경은 친절하지 못했다. 카인드하지 못했다. 친절하게 동생이니까 좀 곱게 얘기하고 보통 형들이나 언니들은 착한 언니들은 동생이 뭐 달라고 막 그러면 그래 가져 그죠. 그리고 동생이랑 안 싸우고 다 들어주고 보통 그래요. 그게 착한 언니들, 착한 형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게 자기가 챙기고 안 돼, 가지면 안 돼. 그러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안 볼 때 가서 꼬잡고 때리고 막 군기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좋은 그런 형은 아니죠. 좋은 언니도 아니고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친절하지 못했다는 동생에게 대해서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속상하는 거죠,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상황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 불쌍한 아들이죠. 엄마가 일찍 죽고 6살 때
엄마가 죽어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워요. 또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더 사랑이 갔겠죠. 5절 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는 바람에 더 미워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꿈 얘기는 또 왜 하는지 형들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우리가 다 내가 꿈을 꾸니까 밭에서 곡식을 다 우리가 묵고 있었는데 추수를 한 모양이죠. 내 단은 일어서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 추수한 단이 딱 일어서더니 당신의 단들은 형들이 추수하던 단들이 내 단을 다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세상에 형들의 추수한 단이 내 단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니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우리가 너 앞에 굴복한다는 말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번에 또 두 번째 또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이번에는 더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은 아빠 엄마를 가리킬 것 같은데 11별은 자기의 형들하고 또 동생하고 다 가르칠 터인데 말이죠.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부영은 아버지와 형들이죠.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참 신기한 꿈을 이게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이나 비슷한 뜻을 보인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라 19절에 보면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실 때에는 성경을 통하여 이제 오늘날은 꿈 꾸려고 하지 말고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기록하셨을 때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릴 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꿈을 꾼 17살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30살까지 13년간 좀 되겠죠. 17부터 30살까지 13년간의 긴 고난의 과정을 견디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이상한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듯합니다. 12절 보십시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참 멀리도 가서 양을 쳤네요. 그들이 사는 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큰 성인데 거기에서 세겜까지는 엄청 멉니다. 직선으로 지도에서 보고 직선으로 봐도 한 75km. 75km면 여기에서 천안이나 아마 저 평택 밑에 천안까지 거의 가지 싶은데 75km 이상인 거리에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 양을 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서 숙박하면서 쳤겠죠. 밤을 거기서 지새우면서 며칠 밤을 새면서 양을 쳤던 것이라고 봅니다.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착한 요셉입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을 잘 가죠. 형들도 물론 명령을 따라서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지만은 요셉아 형들 좀 안부를 내가 가서 좀 보고 오느라 하고 할 때 예 그리하겠나이다. 착한 요셉이죠. 싫습니다. 내가 요새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부탁하면 예 하고 갔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부르고 있죠. 이름을 바꿔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까지 75km 이상의 거리를 갔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한 청년이 한 젊은이가 17살 젊은이가 거기서 방황하고 뭘 찾고 있는데 뭘 찾는지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세겜에서도 20km 더 떨어져 갔는데 참 그러면 멀리도 간 거예요. 75km 걸어서 갔겠죠. 옛날에는 말 타고 나귀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갔을 것 같고 거기서 또 20km 더 가서 도단에 가서 가니까 형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갔고 거기서 또 20km 더 갔고 이거 못 찾겠다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사명 완수의 명령 완수를 다 했습니다. 충실하게 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이 보니까 저기 요셉이 온다. 이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요셉이 왔을까? 아버지가 보낸 모양이다. 요셉이 오는데 이거 잘 됐다. 지금 여기 아버지도 없고 멀리 오는데 저거 보통 평소에 미워서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왔으니까 우리 죽여버리자. 무서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네끼리 누가 먼저 주동을 했는지 몰라도 죽이자.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면서 우리 보고 다 우리가 그 앞에 절한다고 그러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참 악한 계획이죠. 동생을 미워하는 그게 미움이라는 것이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도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미움이 마침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다 형제들이 그게 동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21절 봅시다. 루벤이 듣고 제일 맏형이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루벤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우리가 요셉이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피 흘려서 죽이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아마 맏형이라도 이렇게 막 힘이 있지를 못한가 봐요. 동생들이 하도 세서 죽이자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강하게 막지 못하고 야 죽이지는 말고 그냥 그래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게 죽이는 건 좋지 않다. 나중에 자기가 건져서 구원해 내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죠. 그때에 애굽 총독 앞에서 옛날 자신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후회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게 나오는데 그때 루벤이 동생들에게 내가 너희들로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티앙인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나쁜 일이다. 동생을 죽이면 되느냐. 그래도 동생들이 형 말을 듣지 않고 다 수가 많아가지고 야 죽이자 그래갖고 그렇게 그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보기 싫었죠. 요셉에게만 예쁜 옷, 채색 옷을 입혀준다고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래서 루벤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니까 던진 것 같죠. 그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던져놓고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던졌겠지요. 그리고 음식이 먹어지는지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그런데 보니까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세겜은 요단강 중강쯤 되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땅에서 이스마엘 무리들이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그 세겜을 지나서 도단을 지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거기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유명한 해변길이라고 하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거기에 블레셋을 통해서 저 애굽으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단이나 그쪽으로 그 길에서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족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것을 봤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유다는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쯤 되는가 그러죠.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아마 유다 넷째 아들쯤 되죠. 레아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상인 보니까 아예 상인들에게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 눈에서 없어지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동생 치워버리고 저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게 하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참 신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덜한지 몰라도 그냥 죽이는 것보다 구덩이에 넣어서 굶겨 죽이는 것, 그것도 다 죽이는 건 나쁜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덜한지 몰라도 동생을 팔아서 종으로 팔아 넘기는 유다의 제안도 그것이 선하지 않고 사실은 참 악한 것이죠. 후에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것, 지금 이런 경우죠.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인신매매죠. 오늘날 말로 인신매매, 납치해서 파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살인과 똑같은 것이고 강간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악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큰 악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이렇게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은 이스마엘 상인들 속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 20개는 은 20세계를 가리킬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은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의 값을 말하기를 은 20세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세니까 사람 값을 계산할 때 은 20세겔쯤 된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세겔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29절을 보십시다. 루벤이 돌아와서 그 팔 때 루벤이 마침 어디 다른 데 가 있었던 모양이죠.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깜짝 놀랐죠. 자기는 이제 요셉을 구출해 주려고 딱 마음을 생각하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지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제 다시 동생을 구출할 수 없게 팔아버리면 그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가로되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자, 형제들 중 루벤 외에는 누구 하나 요셉을 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요셉의 채색 옷은 수점소에 피에 적셔서 아버지한테로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 같은데요 하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이렇게 숨겼습니다. 참 악한데 영리한 자들이죠. 머리가 그런 대로 잘 발전했어요. 33절 보십시다. 아비가 그것을 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내 아들 요셉의 옷이 맞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여기에 음부는 무덤쯤 되겠죠. 무덤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 가운데 죽었을까. 내가 괜히 심부름 보냈구나. 그 멀리 위험하게 자책했겠죠. 야곱의 생애는 이처럼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20년 하란 생활도 매우 수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큰 압박을 받았지요. 또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에서 때문에 매우 긴장했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야뽕 나루토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한 것이죠. 또 세겜에서 그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괴로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베델을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고 길 오다가 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었고 맏아들 루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한 충격적 사건도 경험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 큰 고통을 당하니 야곱의 생애는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형을 대신하여 축복받았다가 피난해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게 된 이 야곱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참 많은 파란만장한 생애라고 우리가 말하나요? 야곱의 20여 년의 이 세월은 참 고생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야곱이 성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야곱의 생애는 성화의 과정과 같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칭의의 예가 되고 야곱의 생애는 성화의 예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가 안 되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말씀 계명 순종하세요 할 때 예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되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경험해요. 땅 위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깨지고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이 좀 제거되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많아요. 인간의 삶이, 성도의 삶이 그럽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고난으로 훈련시킨 것이라고 보입니다. 야곱에게 고난은 세상의 애착을 다 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줄 끊어버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했지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살아있어서 문제죠. 자존심이 얼마나 다 센지. 자존심 없으면은 다 못 사는 세상과 같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자존심을 버려.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은 자존심 버리라는 말이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죠. 멀었습니다. 세상 줄 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다 애착을 이것도 끊어, 이것도 끊어, 다 끊고 주님만 이제는 세상은 다 없고 주님과 나와 대면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화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6절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고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그래야 나중에 요셉이 거기에서 특별히 바로의 눈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발탁될 듯 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섭리의 과정, 우리의 지나온 과정도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왔구나.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셨나 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나 봐요. 구원하시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요셉을 미워했고 자기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했고 그래서 마침내 저 미운 요셉, 꿈꾸는 자 요셉 보자. 이제 기회만 보자 그랬는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세겜 도단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혼자 오니까 야 이때다. 저거 여기서 죽여버리면 누가 알냐.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끼리만 딱 입 맞추면은 죽일 수 있겠다. 이때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파는 거나 죽이는 거나 똑같다. 보통 팔아버리면 종으로 팔려가면 얼마나 고생할 게 뻔하고 그리고 어느 집에서 어떤 고생을 하다 어떻게 죽을지 그 다음에 난 몰라. 그치? 이제 끝이다. 팔아버렸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악한 일이죠. 참 악한 일이죠. 요셉의 형들 참 악한 자들이다. 이것을 여기에 보여주면서 이게 인생이 이렇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고린도서 13장이 그랬죠. 악한 마음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저 미워져. 저 사람은 없어야 돼. 없어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거는 좋죠. 성도다운 마음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잘못한 사람까지도 품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죠? 악한 마음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미워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교훈을 삼아야 되고 둘째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아마도 생각할 때 내가 종이 되다니 아버지의 가장 12아들 중에서도 사랑을 받는 난데 요셉 채색 옷 입은 난데
종으로 팔려가다니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죠? 좌절했겠죠. 요셉의 꿈, 내가 2번 꿈꿀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적인 꿈인가 했었는데 아닌 모양이구나. 내가 이제는 끝났구나. 좌절되었고 고난의 어두움이 그를 삼킨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의 스토리에 요셉에 관한 성경의 몇 장에 걸쳐서 내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좌절된 것 같지만 좌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셨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야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와가지고 그 앞에 다 굴복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엄마도 나중에 온 가족이 와서 요셉 앞에 다 이제는 굴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정하신 뜻이 그 꿈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꿈을 좀 꿔야 됩니까? 아니면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말씀에 입각해서 내게 주신 삶의 목표, 나는 이렇게 살리라. 삶의 목표를 우리가 정할 때에 그 목표를 정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러죠? 요셉도 아마 그거를 잘 감당했을지 모르겠다.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텐데 하고 기다렸을지 모르겠죠.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것이 선한 삶이라고 깨달아지고 결심한 그 선한 삶을 위해서 낭망치 말고 참고 기다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끝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작정하신 바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살리라.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며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나이다 하고 결심 또 굳게 결심하며 살아오.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면 죄짓지 않고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매나 맞지. 매나 맞지.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건데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고 앞에서도 야곱의 고난을 말했지만은 라헬을 잃어버렸고 또 그 라헬의 남겨놓은 아들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 잃어버렸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다 가져가셨네. 라헬도 가져가셨네. 이제는 요셉이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좀 끝까지 요셉 보면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요셉도 빼앗아 가버리셨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다 가져가셨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실은 더 좋은 것 주시죠. 좋은 것이 뭔가요? 야곱이 정말 바라야 되는 것은 라헬이 아니고 라헬하고 재미있게 이 세상을 100년 동안 잘 살아도 늙어 죽습니다. 요셉도 조금 크면 그 다음에 자기가 결혼하면 떠나가 버리지. 요셉을 어느 때까지 붙들어 놓고 어린 요셉, 나의 소망인 요셉은 또 아빠 나는 크면은 아빠를 위해서 살 거예요. 아빠에게 내가 아빠를 행복하게 해 드릴 거예요. 좋은 말이죠. 보통 자녀들이 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그거에 쏙 빠져가지고 부모는 아이고 이 아들밖에 없고 이 딸밖에 없고 내 자식밖에 없고 천만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 정신 차려, 야곱 내가 하나씩 가져갈 테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하는 것들.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왜 가져가요? 지금 야곱에게 가져가는 건 우리에게 하나의 지금 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애착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은 그럼 뭐가 남는데요? 이 세상 인생의 삶이 무엇인데? 인생의 삶은 우리가 이거 참 좋다. 아이고 이거 참 좋다. 예, 좋은 거 있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고 예쁜 아내도 좋고 사랑하는 자녀도 좋고 예, 집도 좋고 뭐 좋은 것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랑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만 우리가 바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 외에는 사실은 다 놓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 세상줄 끊어버려, 애착을 끊어버려. 예?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도 가져가겠다. 요셉도 조금 데려간다. 죽인 건 아니지만 요셉 뺏어간다. 데려간다. 정신 차려 야곱.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단순하게 네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누구든지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 줄 끊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것 많으면 난 부정 못해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있다가 봅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좀 볼게요. 성경 지금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는데요. 예. 예배당이요. 아이고 내가 요새 직장 바빠가지고 학교 공부 바빠서 학원 가기 바쁜데 좀 있다가 봅시다. 있다가 보세요. 이따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정도 취급받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그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하지는 않아요. 어느 날 떠나가더라도 갈 길을 간 거예요. 예? 가도 하나도 그 갔기 때문에 쇼크 받지 않은 배신감 느끼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지. 처음에 잘못 생각하니까 그것이 배신이 되는 거지. 왜 배신이에요? 때가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때가면 어떤 때는 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제 때가 돼서 부르겠다 그러면 가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는 사람은 근본부터가 뭐가 좀 생각해야 되죠.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세상 사랑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양자택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세상이다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문제 없어. 하나님입니다.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쓰시려면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 첫째,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둘째,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것도 내 의무를 다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오늘 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악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